요즘 들어서 이렇게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하다 보면 제가 종종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좀 난감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대화를 하다가 누구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름이 등장하면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얘기하는 저야 더 답답하겠죠. 그러면 치매 아니냐고 무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치매하고 건망증은 분명히 구별이 사실 되죠.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건망증은 그냥 갑자기 친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때로는 자기 집 전화번호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건망증이고, 치매는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사실 이게 뭐 건망증이 더 심해지면 치매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니니까 식사를 하고 나서도 또 밥 달라고 하는 그런 건망증은 그런 거예요. 자꾸 까만 벌레인데 그 개미예요. 근데 그 개미 이름이 단어가 생각나지 못해서 막 그렇게 애를 쓰는 그것은 건망증이라고 한다면, 치매는 단어 자체가 기억나지가 않는 것은 물론이오니와 전혀 맞지 않는 단어들을 나열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개미 까마고 조그만 건데 그렇게 연관되는데 단어가 생각나지 않은 것과 엉뚱한 단어를 나열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니까. 방금 사온 당근이나 오이 뭘 해먹으려고 준비하는데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넣고 그냥 음식을 만드는 경우와 음식을 만드는데 순서를 까먹는 것은 달라요. 네. 순서를 까먹어서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것은 치매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갑이나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를 몰라서 한참을 찾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건망증에 해당되지만, 냉장고 속에다가 뭐 전화기를 갖다 집어넣는다든가 엉뚱한데 전혀 거기 있어야 될 것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곳에 있게끔 된다는 것은 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망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 좋은 음식도 있긴 하겠지만 메모를 많이 하면, 자주 하면 되죠. 요새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쓰거나 아니면 녹음을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에 관한 어떤 연구를 구체적으로 최초로 한 심리학자가 독일의 에빙하우스라는 분이래요. 이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들으면 그 들은 것을 얼마나 기억할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어느 정도 시간까지 기억하고 또 어느 정도 되면 잊어버릴까? 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1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자신이 들었던 어떤 내용들에서 55%, 반을 잊어버린대요. 1시간이 지나면 전체의 내용 중에서 반 정도를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66%, 3분의 2 정도를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거의 한 80% 정도를 잃어버린다고 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망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꾸준한 반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어떤 들은 정보를 10분 뒤에 그것을 복습하면 그 기억이 하루를 더 간대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일주일 뒤에 또 반복하면 한 달을 가고, 한 달 뒤에 반복하면 6개월을 가서 장기 기억에 들어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반복이고, 그 반복의 주기가 기억을 오래가게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것을 이제 그 연구한 결과로 내놨습니다. 예외인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반복만큼 중요한 게 사실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좀 다른 의미지만,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금 되살리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가장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과도 같은 것들인데, 오늘 본문은 42장 1절을 그때에라고 하는 시간을 지칭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도대체 어느 때냐? 우리가 어제 말씀 위에 이어서 보면 야곱이 그 바로 왕이 꿈꾸었던 7년 대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기간 속에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나서 흉년이 시작되고
뒷부분에 보시면 44장, 45장에 보시면 그때가 한 2년 정도 지난, 흉년이 2년 정도 됐을 때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시점이 요셉의 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바로의 꿈을 기준으로 한다면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 정도 지난 때쯤인데, 그 기준을 누구에게 바꾸면 형들, 그 야곱의 가정의 그 기준, 그 때를 기준으로 바꿔 놓으면 그때는 훨씬 더 이전으로 소환되어집니다. 요셉을 팔았을 그때, 그렇게 되면 곧 한 22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17살에 팔려갔는데 30에 총리가 됐으니까는 13년이 흘렀잖아요. 거기다 풍년 7년이 지났으니까 한 20년이고, 그리고 흉년이 2년 정도 지났으니까 22년. 그 옛 기억, 하나님께서 그 22년 전, 20여 년 전의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그 기억을 소환시키시는데 사용하신 방법이 오늘 본문에 그 극심한 고난, 기근이라고 하는 그 기근이 얼마나 컸는지. 이집트가 나일강으로 사실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워낙 큰 강이니까. 그래서 웬만한 흉년이나 기근에는 끄떡 없는데 2년 정도 지난 기근이었었고, 얼마나 얼마나 강력했었는지 그 이집트 백성들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7년 풍년 동안 쌓아놨던 곡식이 없었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기근이 진행이 됐었다고 한다면, 이집트는 그래도 나일강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전혀 상황이 다른 거예요. 뭐 이스라엘에도 뭐 갈릴리 호수도 있고, 사해는 뭐 이미 아예 안 되니까는 제초도구라도 요단강도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미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어서 우기 때 온 비가 건기 때까지 살아가게끔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기 때 비가 안 와버리면 1년에 비가 한 번도 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아침에 이르는 그 이슬이나 그런 것들로 그들이 간간히 어떤 수분에 대한 것들을, 식물들은 섭취를 하지만, 그렇게 기근이 오래돼 버리면 그런 것들도 사실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기근은 다른 나라들이 기근, 뭐 애굽만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이 다 기근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기근은 훨씬 더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 야, 이집트가 애굽에 가서 곡식 사오지 않으면 우리 죽을 거다.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그들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 기근 때문에 그 기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잊혀졌던 기억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런데 기억이 다 다르잖아요. 22년 전의 상황이 아버지 야곱의 상황과 아들들, 다른 형제들의 상황과 요셉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기억을 소환하시는 내용들이 다 다른데,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제 그 상황들 속에서 아들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서로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 하냐 이러다 서로 얼굴 쳐다보다 죽을 거냐, 빨리 애굽에 가서 사와라라고 얘기했더니 그 형제들이 이제 10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 야곱이 조치를 하나 취하기를 막내 베냐민은 못 데리고 가게 해요. 오늘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사실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사실은 곡식을 얻어올 수 있는 어떤 그 수단이기도 하겠고, 워낙 치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서로를 지키려고 한다면, 이때 지금 베냐민 나이는 20대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큰 힘이 되어지죠. 곡식을 가져오거나 지키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아요. 왜요? 재난이 임할까 봐. 그 재난이 무슨 재난이겠습니까? 야곱의 사실 기억 속에는 요셉을 잃고 나서 나중에 요셉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그가 고백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요셉은 여전히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첫 아들 요셉을 잃고,
또 하나 베냐민 막내가 남겨져 있으니까 아마 요셉의 사랑이 베냐민에게로 다 갔겠죠. 그죠? 근데 그 베냐민까지 이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오늘 4절에서 굳이 이 베냐민을 요셉의 아우 베냐민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봐서도 그냥 베냐민 한 사람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요셉에 대한 기억이 함께 얽혀져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형들에 대한 불신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건 명확하진 않고 어쨌든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그 속에 요셉에 대한 기억, 그 아픔이 야곱 속에서는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은 그는 어땠겠느냐? 10명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이집트에 곡식을 가지러 갔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이집트 총리를 만나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한 그냥 변방에 그 곡식 구하러 온 사람이 이집트의 전체를 총괄하는 총리를 만난다라는 게 사실 자연스러울 수 없을 거죠. 아마 외국인이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의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만났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은 대번에 알아보지만 형제들은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볼 수밖에 없죠. 상상할 수 없고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17살에 팔았다가 지금 30대 후반이 되어 있는, 그리고 외모로서는 애굽 사람처럼 하고 있는 그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죠. 요셉은 대번에 알아보죠. 그런데 그 총리가 자기들을 자꾸 정탐꾼으로 몰아가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밀정들, 간첩들을 색출하는데 상당히 공을 들였었다고 그래요. 가뜩이나 지금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였었기 때문에 더욱더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들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보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그 예민해졌던 그런 시기에서 요셉이 총리가 외국 가나안에서 온 그 무리들을 정탐꾼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그냥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뭐가 있나라고 생각할 만큼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은 억울하잖아요. 그죠? 지금 살려고 곡식 구하라고 왔는데 자꾸 정탐꾼이라고 간첩이라고 자꾸 몰아가니까 자기들의 무고함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드러내냐면 자기의 가족사를 드러내요. 그것이 이제 13절에 나오죠. 13절에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근데 그래요. 자기의 가족사를 밝힌다고 해서 자기들의 무고함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 우습잖아요. 그 요셉이 자기들을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해야지 가능한 것인데 그만큼 야곱의 아들들은 절박했을 거죠. 그죠? 여기 이러다 곡식을 가져가는 건 둘째치고 여기서 간첩으로 잡혀 죽게 생겼으니 자신들이 자신의 무고함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데 하필이면 가족사를 드러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 안에 스스로 감추고 싶었던, 잊어버린 일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었던 것일 수도 있죠. 그 내용들이 소환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지만 21절에 보시면, 여러분 21절 잠깐 보실까요? 21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요셉이 정탐꾼으로 몰았지 어디 하나 티를 내면서 니들이 옛날에 했던 것을 기억해내라고 얘기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마음속에 감옥에 갇혀 3일 동안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옛 기억을 소환해내요. 그들이 감추고 싶었던, 잊으려고 노력했었던, 그리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기억이 그 안에 다시금 드러납니다.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 봤지만 요셉이 큰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신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전혀 다른 기억을 해냅니다. 오늘 6절 보시면 6절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것을 보고 나서 9절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이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형들이 딱 와서 엎드려서 절하는 장면을 딱 보자마자 그래, 그 꿈, 어떤 꿈이요? 첫 번째 꿈, 자신의 볕단에 형제들의 볕단이 절하는 그 첫 번째 꿈, 그 꿈이 그에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자기가 30세의 총리가 된 것으로 그 꿈이 실현됐다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몰라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성취는 됐었죠. 하지만 말 그대로 부분적인 거에 두 번째 꿈이 남아있고, 그리고 꿈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단지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총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개인사의 성공담을 꿈을 통해서 담으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건 하나의 그냥 과정일 뿐이지, 그 모습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한 부족을 한 민족으로 만드시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째로 쓰시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죠? 그것이 요셉이 꾼 꿈의 결국 지향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개인이 고생 끝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서는 이렇게 잘 됐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 꿈의 목적이 다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딱 기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형들을 궁지로 몰아요. 그때부터 정탐꾼이라 몰아올 때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수하려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꿈의 성취, 두 번째 꿈이 뭐였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던 그 꿈이에요. 아마 이제 그 꿈은 가족들과의 다시 재회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요셉의 그런 행동들이 그 뒤에 나오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근이라고 하는 그 기근이 그냥 보통 기근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기근이었어요. 7년인데 이제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기근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셨습니다.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감추고 싶었던 죄의 그 어두웠던 것들이 끄집어내졌고, 요셉에게 있어서는 꿈을 다시금 소환시키셨습니다. 왜 그 기억을, 그들에게 잊혀진 22년 전의 기억을 지금 아픔과 그 죄의 그 중함들과 숨겼던 죄와 그 꿈,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그 꿈을 주님께서 다시금 소환하셨어요. 그것들의 회복과 그것들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실 더 큰 것들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죠? 그 기억이 누군가에게는 아픔, 야곱에게 있어서 아픔이죠. 근데 그 아픔의 이유는 결국 그의 편애로부터 출발됐던 것들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과정들, 물론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치유되어지는 것도 들어가지만 목적한 바는 결국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전초계제를 마련하시는 과정들이잖아요.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충격을 주는 거잖아요. 일상적인 자리들 속에서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충격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과거의 어떤 것들을 기억하게끔 하기도 하고, 그 충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 목적은 과거에 대한 것을 소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소환해서 그 과거에 있는 것들이 치료가 되어지고 정돈이 되어서 미래를 향하게끔 하시는 것이 고난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식은 정리를 하고 있죠.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코 녹록지 않죠. 오늘 본문의 야곱이나 그 형제들처럼 감추고 싶고 잊었다고 생각했었던 그 어둠의 기억들을 주께서 들추어내시면서 그 과정 속에 자신의 아픔과 죄된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게 한, 적어도 그들의 가정에 있어서는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실까?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것을 하루하루 급급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거치게 하시는 걸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결코 그냥 지나가는 어떤 한때의 유행이라고 볼 수만은 없죠. 얼마나 큰 지금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들이겠습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를 막 뒤흔들어 놨잖아요. 내가 그동안 사용했던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사람과의 관계, 내 또 신앙의 모습부터 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코로나19를 대처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옛 잘못되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들추어내시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조정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는 작은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크게는 그것이 어떻게 지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붙잡고 있었던 거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그 무기력함들을 인정하면서 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되는 이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픈 과거의 것들을 들추어내서 더 아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말씀 안에서 정돈하게 하시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들 안에서의 이 아픈 여정들이 우리에게서 어떤 것들을 조정하게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들을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말씀 앞에 비춰보시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서 뭔가 덮어두고 싶었고 그냥 뭉개고 싶고 무시하고 싶었었던 그냥 내 생각과 내 고집 속에서 묻혀뒀던 것들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들추어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그 모습들을 정돈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근으로는 이러다 죽겠다 싶은 내용들이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길로 갔잖아요. 결국은 그들만 산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인류가 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셨던 것처럼 오늘 그 우리 안에 소원케 하시는 기억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